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참 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며, 다시 일어날 때는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지혜로운 그런 삶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고집투성이인 우리를 주님 다시 빚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야고보 기자가 처음에 이 야고보서를 출발할 때에 하시는 말씀이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참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이 우리 신앙인 참 복된 길, 그리고 참된 길,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 삶을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잘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그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 말은 마치 혀는 불과 같아서 이것을 잘 사용하면 쿠킹도 하고 이렇게 빛도 내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만 온 집안을 초가상가를 다 태우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혀를 잘못 놀려서 그만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 스스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그 말 한마디만 안 했더라면 내가 여기 있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마음에 달렸다. 내 마음에. 왜냐면 언어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입술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 마음은 결국엔 내 영적인 상태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은 어떠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것이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렇게 지혜를 나누어주는, 무슨 카운슬링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난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삶으로 나타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이 그 삶으로 나타나서 스스로가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그 사랑이 또 그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지혜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행해지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혜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 모였던 교인들이 다 산지사박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소문이 들리기를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한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참 교회가 크게 부흥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곳곳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모교회가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가 정말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가서 살펴보고 오라고 바나바를 그 교회에 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 은혜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혜도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컨셉은 보여지지 않지만, 안 보이는 것이지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동력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나 그 영이 살아있으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역동력이 있고 그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변화를, 이런 역동력을, 이런 참 하나님의 그 참 실존의 그 역사를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도 마찬가지이다.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선행은 무슨 말입니까? 착한 행실이지요. 착한 행실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선행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퀘스천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선행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참 지혜가 있을 때 선행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선행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선행뿐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난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따뜻하고 유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고 그 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기를 잘 통제하는 자기 내적인 통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온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화날 때 와 그냥 소리를 내서 악을 쓰고, 그리고 스스로 몸부림치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없는 거예요. 앵거 매니지먼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 마로, 그러면 그거 나한테 안 좋은 거야 하고, 이렇게 자기의 그 내적인 그런 어떤 그 이모션을 통제하면서 부드럽게 말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통제력을 가진 사람만이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이런 온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대개가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말투입니다. 말 내용이 아니에요.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다 맞아.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럼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 어투가 어땠느냐, 표정이 어땠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은 메시지를 받는다 말씀이에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말투에 의해서 아이들은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기를 때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바보 같은 녀석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애들은 내가 자기한테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그랬대. 난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내 입에서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한 그런 기억을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가만히 제가 뒤져보니까 내 말투가 아유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말을 했더라고. 내 말투가 무시하는, 그리고 조롱 섞인 그런 말투로 얘기한 그것을 애들은 해석을 해가지고 아빠가 나를 바보라고 그랬어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나는 억울하게 생각했죠. 막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제 말투가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됐대. 우리 아들 녀석이.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까 그런 거 정도에 다 이제 해결을 했지만, 이제 한참 저랑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You did it, Daddy. You did it. 이제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난 안 그랬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다는 거야, 그랬다는 거야. 이 말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통제가 없으면 이 말투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통제가 없습니다. 근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통제력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적인 그런 성숙함과 그리고 잘 다듬어짐의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첫째로 이것을 습관을 바꿔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말투가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아예 그분하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기분 나빠. 그런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 왜? 어딘가 이렇게 칼을 쑤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딘가 송곳으로 쑤시는 것 같아가지고 만나면 만날까봐 겁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만날까봐. 왜? 말투가 그래, 그냥 말투가. 근데 그분은 자기를 몰라. 그거를 몰라. 자기 자신을 몰라. 왜?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누구만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누구도 해주질 않아. 언젠가 저희 집 사람하고 한번 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보고, 당신은 이 화가 나면 너무 무섭대. 제가 무섭습니까? 어디가 무섭게 생겼어요? 나처럼 제가 토끼띠거든요. 얼마나 양순하고 착하고 그냥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제가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가 무섭냐 그랬더니 그녀가 화가 나면 무섭대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우리 비디오를 틀어놓고 한번 찍어보자. 그러면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할 때요, 설교하는 거를 비디오로 찍습니다. 딱 찍어가지고 자기는 몰라요. 내가 코를 긁는지 입을 쩝쩝거리는지 아무튼 내가 어디 다리를 긁는지 이게 습관적으로 반사적으로 자기 심리적인 어떤 불안한 모습이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손톱을 갖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머리를 올리기도 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기도. 저는 무슨 습관인지 제가 잘 몰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여줘. 그러면서 교수님이 다 수정을 해줍니다. 그림을 보고 나면 좀 나아지죠. 자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런 습관이 있었구나. 아니 왜 이런 못된 습관을 내가 가졌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면서 트레이스를 해가야죠. 어디서부터 내가 이 못된 습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 그리고 내 삶을 좀먹는 이런 그 악한 습관을 어디서부터 이것이 개발이 돼서 내 안에 자리를 잡았을까? 이거를 내가 돌아봐야 되죠. 지금은 내가 온유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습관이 그대로 자리를 하고 있으면 그 습관을 그대로 합니다. 왜? 이건 습관이니까. 동기는 바로 되었는데도 내 습관이 그러하면 그 말을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습관의 존재거든요. 습관의 존재. 수많은 습관.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 되는 것이고, 나쁜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하고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나의 그림을 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 나는 잘 모르니까 내가 나를. 그런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옆에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나 겸손해? 물어봐. 나 온유해? 물어보세요.
저도 저를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말해주는 게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을 해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면,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온유합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옆에 사람이 No, 당신은 교만해. 그러면 교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교만하게 느껴질까? 왜 오만하게 느껴질까?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돌아봐야 돼.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신앙 모습 속에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 보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실은 나는 지혜롭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냐? 15절에 보니까 세속적이다. 세속적이다. 세속적인 어떤 그 내 안에 그 어떤 동기와 그리고 습관과 그리고 의식과 가치관이 내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남아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거기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정말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해야 됩니까?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복잡한 것이,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들러붙어 싸우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온유해라, 겸손해라, 사랑해라, 아마 온갖 좋은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를 믿음으로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것은요,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보여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때에 순간순간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discernment, 판단력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이고 투쟁해야 되기 때문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성경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독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독해야 됩니다. 독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랬잖아. 이게 영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싸움을 하려면 독하고 강해야 돼. 그래야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야 짓밟고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그리고 세계가 다르지요. 우리는 내 힘으로 싸워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싸워서, 독하게 싸워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이 내 밑에 와야 내가 이기는 것을 여기는데, 우리의 신앙이 가르쳐주는 바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함께 잘 사는, 모두가 함께 다 승자가 되어져서 같이 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모두가 다 이기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싸워서 이겨서 저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 가치관이지만, 우리는 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의 가치요,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독하게 다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겼다, 승리했다, 그리고 참 그렇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이기적인가? 왜 그렇게 다투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세상 욕심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세속적인 것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바로 이것이 세속적인 안목이요, 세속적인 가치관이요, 세속적인 그런 가치인데, 여기에 사로잡힐 때 바로 우리는 나는 지혜롭다고 하는데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이 세속적인가? 그 안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지라 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바로 그것, 그 본능적인 그 죄에 대한 속성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런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를 그렇게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결국에는 모두가 다 상처받고 신음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욕심의 포로가 되어질 때, 세속적이 될 때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받는 내적인 상처, 아픔,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붙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거야. 뭔가 붙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고 해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그것을 붙들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시기와 다툼 가운데 살아가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외로움과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해서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불안함,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인간 실존의 가장 참 어려운 문제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것 같지 않고 혼자 남아서 버림받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온갖 권모와 술수를 다 쓰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어서 내 곁에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다 강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곁에 붙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많이 가졌다든지, 내가 외모가 좋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배경이 좋다든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사람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두려고 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붙들고, 끊임없이 뭔가를 경쟁해서 쟁취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것으로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그런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투쟁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속된 것에서 떠나서 우리의 외로움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동거하심과 임재하심으로 그 깊은 영혼 속으로부터 채워지고, 우리의 불안함이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나의 도피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 그런 자기 어떤 그 방어의식이라든지 투쟁의식을 버려도 여전히 나는 안연할 수 있는 그런 내 영혼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독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5절에 보니까요, 정욕적이다 그래서 정욕적이다. 이 참 지혜가 아닌 것, 거짓 지혜로부터 오는 것들은 정욕적이다 그랬습니다. 뭐 대단히 세상적으로 탁월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지혜와 그리고 그런 모습은 결국엔 정욕적이다. 탐욕이 있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달변으로 굉장한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은 결국엔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인정의 목마름이 있어요. 깊은 열등감이 있어요. 억압된 분노가 있어요. 감추려고 하는 죄의식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려고 자꾸만 자랑하고 자꾸만 자기를 갖다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무엇인가 굉장한 그런 좀 언어로 그것을 커버해 나가는 그런 모습. 정욕적이다. 뭐 정욕적이다 그러니까 무슨 섹슈얼한 것을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존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방법과 그리고 어떤 지금 기획을 총동원해낸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정욕적이다, 정욕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기 옳다고 자기 주장만 하고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그래서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거기에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지혜가 아닌 것은, 지혜처럼 보여지는 가짜 지혜는 다분히 마귀적이다 그랬습니다. 마귀적이다. 와, 귀신이 함께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곡 과장하면서 거짓말하고 혼돈과 악한 일을 자행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는데, 마귀는 태초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결국에는 속이는 자요, 죽이는 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보면 아주 멋지게 잘 포장된 거짓인데 결국 이것은 마귀의 짓이다. 왜 마귀의 짓이냐? 마귀는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그 달콤함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떨어짐이요 결국엔 죽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이브를 얼마나 달콤하게 꼬였습니까? 달기 와서 정말 그 하나님이 너를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딱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브의 그 안목이 선악과로 딱 향하게 만들었어요. 퀘스천을 무엇에 두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선악과를 볼 수밖에 없잖아.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죽지 않아. 이것을 먹으면 네가 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자아를, 바람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개구리가 바람 넣어가지고 그냥 소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확 하다가 빵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솝우화 읽어보셨죠? 이솝우화 아시죠? 개구리 애미가 지나가다가 소를 봤는데 소가 그냥 소는 가만히 있어도 배가 크잖아요. 막 축 늘어지니까 이 아내가 가다가 소를 봤다. 어떻게 생겼는데 배가 이만해. 진짜 그만해? 아니, 이거보다 더 크지. 하다가 그냥 그만 지배가 뻥 터져가지고 죽었대잖아. 아니, 마귀가 그냥 창조물 조그만한 그 이후에 그 자아에다가 바람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먹으라고 괜찮다고 해요. 막
내질러 버리는 바람에 그만 먹고선 빵 터져서 죽은 거잖아요. 내가 정령고 죽으리라 했어. 마귀적이다, 마귀적이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혼돈을 통해서, 과장을 통해서 사람들과 결합시키는 대신에 분열시키고, 평화 대신에 싸움을 낳게 하고, 친교 대신에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고 좌절되게 만들고, 격려하기보다는 자기만을 주장해가지고 아픔을 낳게 해서 하나님의 그 가족들을 상처 주고 어렵게 하고 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죠. 지혜가 아니죠.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또 교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하다. 대단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어떤 사람은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아주 달변으로 잘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야, 보면. 그런 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분이 뭐 자기 자랑을 한 건가, 진짜를 얘기한 건가, 이 분별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어. 근데 가만히 며칠을 두고 생각하면 자기 실컷 자기 자랑했어. 그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마음, 가슴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 안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좀 못해도 좋습니다. 말 차라리 잘 못하는 게 괜찮아요. 진실이 중요한 것이지. 진실이. 스스로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이 높여줘야 진짜 높아지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거 꼴불견이야. 누구처럼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면. 남이 이렇게 높여져가지고 당신이 맞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해서 높아져야 그게 오래가지. 자기 발로 자꾸 올라가다가 치고다 미끄러지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노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노인분들하고 만나면 다 건강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건강 얘기,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얘기, 그 다음에 뭐 은퇴 얘기,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어디서 죽을까, 뭐 이런 얘기들 이제 하시는데, 아주 젊은이들은 아주 그냥 뭐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어떤 주제들이죠. 오늘은 어떤 주제가 오고 갔냐면 다친 얘기. 몸이 잘 안 움직이니까 이게 다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다치냐? 요 조그만 데 올라갔다가 톡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을 뻔했다고. 그냥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높은 데 올라가지 마시라고 했어요. 절대. 네. 총채 가지고 먼저 파리 잡는다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넘어지고 말입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잡고 여기 올라갔는데 여기 있잖아, 물건이. 그러니까 이렇게 뻗다가 몸 중심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그냥 떨어져 가지고 어깨가 다 부러지고 부스러져 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됩니다. 높은 데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겠지? 높은 데 올라간 사람 치고 안 떨어진 사람 없더라고. 보니까 다 떨어졌더라고. 지금도 막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높은 데 올라간 사람 중에서 막 떨어져. 지금도 우리 신문에 맨날 봐. 막 떨어져. 어떤 사람은 떨어져서 죽었어. 대통령도 죽고, 사장님도 죽고, 회장님도 죽고, 높이 올라간 사람 다 이렇게 떨어져 죽었어. 보니까. 높이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듣기를 애써야 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신앙인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오늘
한 번 이상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생활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하루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꽤 많으시네요. 50분 중에 5분의 1은 그렇게 사셨네. 우린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는 그 음성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으로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또 주위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가 뭔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음성은 없는지,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맞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세속에 속한 것이고 거짓 지혜이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지혜였는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 맺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결하다 그랬어요. 성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그 동기가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 바로 그 성결함이 내게 있는 거예요. 성결함이. 그 지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성결하게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성결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구나,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지혜들, 그런 내면으로부터 주어지는 깨달음, 깨우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성결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화평하다고 그랬습니다. 참된 지혜는 언제나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외적으로 화목하게 합니다. 내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외적으로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면에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가 있겠어요? 내면에 그 치유가 안 되면 내 안에서부터 독소가 나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의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 마음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성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뽑아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내면이 치유될 때에, 바로 치유될 때에 우리가 바른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고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관용하다 그랬습니다. 관용하다. 넓은 아량을 갖는 겁니다. 용서해 줄 줄 아는 겁니다. 분명히 벌 주고 갚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완전한 권리와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도량,
이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입니다. 이것은 힘 있는 사람만, 용기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용기를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할머니가 좋은 사람은 남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악물고 한번 꼭 갚아야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꼭 갚아야지 속이 풀리는 이 밴데지 속할 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관용을 베풀 수 없어요. 절대로. 큰 사람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내가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용서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정말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것이 정말 생각하면 속에서 신트름이 올라오고 그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제가 도와줍니다. 하나님, 이제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래서 저도 용서하지 못하셨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이제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때 여기서 기도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큰 사람이 됐습니다. 마음으로 도량이 조금 넓어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말입니다, 이 마음이 되는 게 왔다 갔다 해. 거기서는 그런데 또 우리 집사람한테 또 밴데지 송알마니 같아요. 또 우리 사람이 뭐라 그러면 또 기분 나빠. 그것도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냐, 아이고, 뭐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왜 저렇게 쫑알거리나, 왜 이렇게 떼따거리나, 왜 이렇게 떼떼거리나. 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 알았네, 알았어. 또 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그때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래도 여보, 나를 용서하시구랴. 그래도 용서하시구랴.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아니겠소? 네 번째로 양순하다. 양순하다. 주관이 없다는 말 아닙니다. 쉽게 넘어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선한 것과 의로운 것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마음이에요. 동참하는,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좋은 일 했으면 맞아, 그래, 나도 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삐삐 여기서 이렇게 입으로 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삐삐. 곤란 사람처럼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자꾸만 딴지만 거는 사람. 이건 양순한 게 아니야. 절대로. 여러분, 양순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옥토라고 그랬습니다. 옥토. 네 가지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이 열매를 맺는다고요? 옥토. 또 다른 말씀에는 teachable heart,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플렉서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자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면 가는 거야. 왜요 하면서 질문만 많이 하지 한 번도 제대로 따라간 적이 없는 그런 마음은 teachable heart가 아니야.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빌립 집사 같은 사람, 어디를 가라고 했습니까? 저 광야길 가사를 가라고 그랬는데, 나 같으면 왜요? 사람도 안 오는데 거긴 가서 뭐 하려고 거기를 가라고 그럽니까? 아마 질문은 되게 했을 거야. 그러고서 그냥 속만 상하고 가지도 않고 그랬을 거야. 근데 빌립은 군소리 안 하고 알았습니다. 그래 갔습니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대단히 알아서 why 그런 것에 대해서 꼭 대답을 들어야만 갑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월적인 것이 많은 거잖아요. 빌립에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프리카 어디에 이디오피아 그 여왕의 간다라 여왕의 내시, 이름도 길어, 내시의 그 재정을 맡은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잖아. 그 자기 힘으로 만나라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높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라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런 어떤 티처블 하트를 가지고, 양순한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그 사람을 만나서 성경 말씀 가르치고 세례 주어서 보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디오피아의 기독교가 그래서 전파됐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렇게 teachable heart, 양순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 하늘의 지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모르면서 뭘 어디 따라간다고 그래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지혜다. 지혜다. 여섯 번째로 보니까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나랑 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드는 거 아니야.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게 많아. 나랑 조금 이 안면이 있으면 무조건 그 표 찍어주는 거야. 막 무조건 그냥. 뭐 경상도 사람이라 무조건 표 찍어주고, 전라도 사람 무조건 표 찍어. 이게 편벽이 심한 거예요. 편벽이. 그래가지고 문제가 끝나질 않아.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선하냐는 거, 무엇이 참으로 의로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편벽이 없다, 거짓이 없다. 성경 말씀. 이것이 참된 지혜다. 이것은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를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의로운 길, 복된 길, 참 지혜로운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서 의를 이룬다 그랬어요. 평화를 힘쓴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맞아, 좋아, 나 동의해 라고 그렇게 동의해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동참해야 합니다. 동참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학생이 없는 거예요. 신학생이. 오늘도 영어부 미팅을 제가 금방 하고 내려왔는데 목회자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목회자 구하기가.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과를 없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큰 신학교들이 이제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캠퍼스를 줄여야 되고, 그래서 어느 큰 교회에서 이런 데서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래서 신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제가 나온 클레모트 신학교 같은 데도 이 30에이커나 되는 그런 신학교, 거기 기숙사 뭐 이런 거 다 있죠. 근데 더 이상 그 신학교를 유지할 힘이 없어.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다 팔고, 그래서 빚을 갚고 이제는 오레곤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 큰 대학에 그냥 건물을 빌려서 그곳에서 이제 신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지금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신학생이 없어. 왜 그런가? 교회에서 신학생을 보내질 않는 거야. 보내진 신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어려워. 왜? 후원이 없으니까. 신학생들이 왔다가 그냥 중간에 가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일터로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을 해서 자꾸만 그 젊은이들을 격려해서 목회의 길을 가게 하고, 또 그들이 끝까지 잘 맞춰서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참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왜 이렇게 신학생이 없어? 왜 이렇게 목회자가 없어? 결국엔 왜 안 했느냐? 우리가 몸담아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 점점 더 신학생 구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 구하기 점점 어려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중국 같은 데 가면 보였어요. 중국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 통제하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신입생을 받아요. 4년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하고 나면 1학년 받아. 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4년 끝나고 나면 1학년. 그러니 15억 인구에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늘 없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 보는 것도 힘들어. 전도사 보는 것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중국의 아주 시골에 갔는데, 그 시골에서 목사가 온다고
아침서부터 밤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몇 시에 갔냐면 11시에 갔어요. 왜 그 할빈에서부터 차를 타고서 그 탕원이라는 곳까지 한 8시간 이상을 가는데 너무 험하더라고. 그리고 또 갈아타고 또 가고 그러는데 가는 길이 너무 힘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간 게 밤 11시야. 근데 그 사람들은 아침서부터 기다리다가 같이 저녁 먹고 집에 돌아갔대. 집에 다 간 거야. 근데 밤 11시에 목사가 왔다고 다시 다 왔어. 그리고 한 30명 정도 모였는데 한 사람도 그냥 앉아있는 분이 없어. 다 무릎 딱 꿇고 애들까지 구경을 나왔어. 애들까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목사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겠다고 다 구경 나왔더라고. 야, 근데 그 밤에 예배드리고 저는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 문화혁명 시대를 다 지내고 아무튼 고생해가지고 하여튼 할머니 한 분이 난 그렇게 얼굴이 쪼글쪼글한 얼굴은 난 처음 봤어. 밭에서 태양에서 막 그 익어가지고 그 논밭이 갈라진 것처럼 얼굴이 쩍쩍한데 기도를 무섭게 하더라고요. 기도빨이 엄청난 거예요.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 목소리에서 그냥 그 어떤 굵은 기둥 같은 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 들어보셨죠? 그런 영적인 기도 들어보셨죠? 굵은 기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오시려면 오지 마시라고요. 우리 가슴만 탑니다. 뭘 주고 가셔야지. 오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밤도 안 새고 가시고 집회도 안 하고 가시고 그냥 이렇게 잠깐 왔다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오시려면 오지 마시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분들이 정말 목말랐구나, 영적으로 목이 마르구나, 말씀에 목이 마르구나. 그래서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죄송합니다, 제가 비행기 약속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제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오면은 오래오래 있을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네. 여러분, 일꾼들을 잘 기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일에 힘써서 의를 이룬다. 몸을 담아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고 행함으로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